바라봐야 되는 교회 모습들,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들을 토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 주제는 뭐였죠? 지난주 주제가? 벌써 다 잊어먹으시면 안 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다.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의 주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하셨나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실수들,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실수들, 그런 실수들이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 애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예린이를 처음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었지만 예린이가 태어나고 나서 정말 깐난애겼어요. 우리 태주가 깐난애겼을 때 제가 차에다가 베이비스텝 놓고 저도 모르고 주차를 하고 저 혼자 내리고 지도 올라간 거예요. 애를 그냥 차에다 두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차에 내려서 애를 데려간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만 혼자 올라가지고 집으로 올라가가지고 뭔가 허전한 거예요. 불이 나게 내려갔더니 예린이가 저를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깐난하게 했는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찔하죠. 그런 터무니없는 실수들을 우리가 종종 해요. 우리 오늘 예린이 아마 처음 들었을 텐데 관계에서의 실수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요. 선택의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말을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성장을 주지만 때로는 참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뼈아픈 실수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실수는요, 실수를 저지른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실수를 할 때도 몰라요. 그게 실수인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실수죠. 그러니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게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한 직후에 비로소 내가 한 일이 실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실수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수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 실수라는 것은 꼭 지뢰와 같다. 지뢰. 밟기 전에 몰라요. 밟고 터져봐야 이게 지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실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모든 실수가 이렇게 재빨리 깨우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실수는요, 실수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실수인지를 모르는 실수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실수고 심각한 실수입니다.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은요, 즉각적으로 그 실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실수의 열매는 차곡차곡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실수들을 결산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그것이 실수인지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가장 심각한 실수다. 왜? 그 실수의 열매들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나의 실수를 깨닫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문제를 깨우치고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실수합니다. 인간은 지적인 한계가 있고요, 감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실수의 이유, 실수의 뿌리가 있는데,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는 나의 타락한 본성, 즉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탐욕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수지만 사실은 죄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실수가 깨우쳐지게 되어서 회심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감춰졌던 나의 실수, 내가 나몰래 은폐했던 나의 모든 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수들이 깨우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이 결산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창피하게도. 저는 항상 그 전반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과연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을 가르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만 알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그 찔러 쪼갠 이후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들을 결산하도록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산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드러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결산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대전에서부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생각이 그런 청주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는 성장을 저 앞으로 오세요. 이 앞으로 오세요. 이 앞으로. 이 결산을 받는 과정이 마치 우리가 마치 우리 슈퍼마켓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막 사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사온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하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아놓았던 실수와 죄들을 반드시 결산을 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못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들은 다 이 결산의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아주 뼈아픈, 고통스러운. 왜? 찔러 쪼개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기원전 739년에 이사야에게 환상이 임했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지금 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6개의 날개가 있었어요. 두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나머지 둘로는 발을 가렸고 또 나머지 둘로는 막 날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그 속에서 이사야가 깨닫는 겁니다. 화로다. 나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그러므로 화로다, 죽었다, 망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순간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교회는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회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선포될 때 내 안에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나타나야 하는, 우리가 행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모집은 주의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 안에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 안에 성령이 임하더니 각 사람마다 불같이 맺고 이 공간 안에는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가 태어난 방언으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컨대 우리 인도 사람, 태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같이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데 각자의 태어난 말로 듣는 겁니다. 통역이 필요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가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니까 11사도와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36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아버린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지른 실수가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실수도 어마어마한 실수인데 그 죽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말을. 이게 첫 번째,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말씀의 핵심 본질은 바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의 1번 이 말을 듣고 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심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들은 그들의 말, 이 말,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 씻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실수를 듣자 두 번째, 마음에 찔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7절. 마음에 찔려. 이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들은 말은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는 사실을 듣자 그들의 탐욕이 드러났어요. 그들의 교만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드러났어요. 우리들의 허물이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죄악이 그를 내리쳤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찌른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이유가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이었고 내 안에 있는 허물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와 같은 찔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찔리는 역사.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찔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찔림이 아프죠. 찔리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부정하고 싶고 수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찌르름을 받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있어요. 바로 어찌할꼬의 반응입니다. 어찌할꼬. 우리의 실수를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예수를 어찌할꼬. 우리의 탐욕, 우리의 교만, 우리의 수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심판 이거 도대체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의 울부짖음이 퍼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찔려 어찌할꼬를 울부짖으며 애통해야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근데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요, 어찌할꼬로 끝나지 않아요. 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애통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마치 내과 의사가 환자 배 갈라놓고 그냥 수술실 떠나는 사람 봤어요? 없죠. 찌른 다음에 싸매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찌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벗고 죄사함을 받아 미안한 성령을 성수하는 어찌할꼬 애통하고 있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나의 죄 사함을 받을 것인가?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사람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죄 사함은 오로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죄 사함을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줘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책감들은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 말 그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받으시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니냐?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모든 죄 사함을 받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받아가요. 안 받습니다. 잘. 자존심 때문에. 자, 네 번째,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또 주셔요. 또 주시는 게 있어요. 계속 주셔요. 우리가 그냥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만 하면 계속 받습니다. 첫 번째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또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한 어떤 목표물이나 성취물이 아니라 죄 사함을 통해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소망과 생기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이요 그 안에 진리교회의 모습이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서나 무릇 주의 하나님이 가르치시 이끄시는 자들에게 지킬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이 약속,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약속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또 받아요. 다섯 번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패역한 세대는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패역한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이 패역한 세대 가장 중요합니다. 패역한 세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패역한 이 시대입니다. 탐욕을 필요로 둔갑을 시켜버렸고요. 음란함을 사랑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최후의 심판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이 바로 이 패역한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적 흐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흐름을 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과 죄사함을 선물로 받은 후에는 바로 반드시 이 패역한 세대적 흐름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몇 년 전에요. 그 옥스포드 사전에서 죄라는 단어를 삭제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죄라는 단어.
교회 안에서조차 죄라는 단어를 가급적 안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순한 용어를 씁니다. 실수. 그건 죄가 아니라 실수. 그건 죄가 아니라 병. 이게 오늘날 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죄로 인정하지 않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을 인정해야 돼요. 죄를 직시해야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내 가족을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패역한 이 시대적 흐름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이 패역한 시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각자가 인정해야 됩니다. 직시하시고. 1600년 전쯤에 성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고백록이죠. 고백록에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던 이유는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던 이유는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관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과 죄사함을 선물로 받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와 같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열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1절 말씀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이 나라, 한 나라 3,000이나 더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 안에는 생명이 있고 죄사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소라고 다 똑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이게 빈집인데요. 이 빈집에 똑같은 장소여도요, 성령이 이렇게 가구마다, 방바닥마다 이렇게 임해 있는 장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집을 갔는데도 달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있고, 집안이 있고, 가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다릅니다. 왜? 영은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기도하는 일들이 헛된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도에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계셨죠? 인도에서? 오래. 1년 반. 오래 계셨죠. 저는 거기서 2달 있었어요. 인도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차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태국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허비되는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도요, 그냥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기가 담겨져 나오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달라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하나 해도
오늘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준비했는데 과일도 준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만찬을 나누기 위한 어떤 사랑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이 달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먹는 음식하고 다를걸요. 메뉴는 보잘것없죠. 보잘것없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 성령이 임하는 장소, 성령이 임하는 말, 성령이 임하는 글, 성령이 임하는 섬김, 이 모든 것 안에는 생명이 생명. 한순간에 3천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7번째.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다 복합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한 열매.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세우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 말을 받으니까 마음에 찔렸고 회개가 일어났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죄사함을 받은 무리들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함으로 언어의 장벽도 무너지고 문화의 장벽도 무너지고 성별의 장벽도 무너지고 계급의 장벽도 무너지는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뭘 했는가? 그 공동체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삼위일체예요. 말씀, 공동체, 기도. 이 말씀과 서로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와 이 기도, 이 삼위일체가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놔버린 거예요. 뭐가? 이 말씀과 공동체와 기도가. 죄 사함의 역사를 경험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 퇴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이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어요. 제도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오로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7가지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이 7가지를 가장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회고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워지면 그것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진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즌에 아주 초기 단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일에 힘을 쓰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대통령의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우리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1907년 1월 12일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집회에서 블레어 선교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이 바울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문제, 관계의 문제, 질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선교사님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모든 회중에 있던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 안에 있던 우상을 느끼기 시작했고 마음에 찔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반도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초대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그 모임을. 그것이 우리가 간절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고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혼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회심의 역사가 나를 살릴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이것을 왜 확신하는지 아세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그 안에 진리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그걸 제가 왜 확신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서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내 안에서. 제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이 모든 실수와 죄악들을 결산하고 계셔요. 내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찌꺼기들을 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내려놓고 씻음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아기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성령이 오늘 시간 나의 마음에 찔러주십시오. 시간 나의 생각을 찔러주십시오. 내가 깊이 은폐해놨고 깊이 감추어두었던 나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다 끄집어내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토해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죄 사함을 받으라.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때 성령의 세례가 선물로 우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그 안의 진리교회는 진정한 교회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시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